자,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 이 아나니아는 주님으로부터 무척 어려운 부탁을 받았어요.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왔던 사울이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일단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살짝 섭섭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악명 높기로 소문난 그 사울을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가? 자,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그런 나쁜 놈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나? 예. 자, 아나니아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은 억누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감정은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전도하고, 아, 이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싶을 정도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싫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찾아야 됩니다. 내 감정에 치우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생각 때문에 복음에 차단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복음이 꼭 필요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할렐루야. 한 분만 아멘 하시면 안 되시고 여러분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 실컷 지난주에 열심히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 했는데 한 분만 아멘 하시면 여러분 안 찾아보셨어요? 예, 여러분 분명히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넣어드린 카드에다가 이름을 쓰셔가지고요,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수합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월 25일 꼭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준비된 그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십시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요, 자,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했을 테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아나니아가 얼마나 감사를 느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부터 새롭게 눈을 뜬 사울은 새로운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새롭게 눈을 뜬 사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내어서 핍박을 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노력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바뀌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자,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쓰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쓰신 이유가 뭡니까? 무명의 제자 그 아나니아를 쓰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여러분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변 둘러보시고 전도 대상자 꼭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은 그 뒤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후반부터 우리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네. 사울은 이제 눈을 뜨고 아나니아가 소개해준 몇몇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의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셨어. 그 간증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내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날 만나 주셨어. 그런 간증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 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했었네. 자,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구약 성경 지식을 마음껏 활용해서 모세오경 또 선지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확인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사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이제야 비로소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었음을 사울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들 세력에 편승해서 출세의 가도를 달려보려고 했던 그 헛된 노력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랬나.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사울은요 다시금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와 같이 눈먼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즉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어,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자, 그 얘기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까지 변한 모습을 보고 있던 이 회당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놀라서 당황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자,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왜 저렇게 바뀌었지? 내가 알고 있던 사울 맞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열정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개라도 하듯이 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어떤 사람을 먼저 좀 만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사도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대제사장에게 속아서 잘못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해명을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나의 과거는 이제 묻어두고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당시 사울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단순히 며칠 정도 지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요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는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자, 사울이 다시 이제 다메섹에 돌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읽어보면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그 3년이 지난 뒤에 사울은 유대인들의 공격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성문에서 지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쳤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드디어 사울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찾아서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뭘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네. 자,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며 사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해서 사울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겁니다.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려고 저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때 사울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쪽 편도 못 대고 또 저쪽 편도 못 대고, 자, 그래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 그때에 바로 모든 사람의 총망을 받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나바. 바로 사도행전 4장에서 이미 처음 소개되었던 바나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바나바가 사울의 진심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바나바는 외톨이가 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그를 변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베드로도 만났고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한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자, 사울은 그때부터 조금씩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그때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겠죠. 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 그 사실이 알려져서 사울이 피할 수 있도록 가이사랴로 데려가게 되었고요, 결국 사울의 고향 다소로 안전하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명의 전도자로 사울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을 한 가지 배울 수가 있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다음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향하게 하셨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옮겨 놓으셨을까? 자, 거기서 사울은 3년 동안 머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있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아마도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죄들을 다 쏟아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의 전문 분야였던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넓은 신학적 토대를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울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멈추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텐데 왜 주님은 사울의 사역을 거기서 막으셨을까요? 열심히 있게 사역하는 것을 보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2절에서 보면요,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쩌면 그때 사울은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정으로 더 힘을 내어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더 힘을 내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열정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 잘 살아봐야겠다.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을 끌어올려서 더 힘을 내서 주님을 전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나 주님은요, 자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3년 동안 보내셔서 홀로 지내게 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잠깐 예루살렘에 들러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또다시 사울의 고향 다소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무명의 전도자로 10년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주님은 오히려 성급하게 일하시는 것을 막으셨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했고 또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빼내는 그런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그 힘을 빼는 시간을 그 시간에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네 열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했던 그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십니다. 그거 아니야.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심리는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번아웃 돼서 끝나버립니다. 쉽게 지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그럼 짧고 굵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태워서 성령님이 힘 주신 그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사울이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무명의 전도자로 10년,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을 때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자기 고향에서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바로 청운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또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사울은 예루살렘 땅에서 뭔가 출세를 꿈꾸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고, 그래서 고향 땅 다소까지 떠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조용히 살고 있잖아요. 자,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폐인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젊은 놈이 출세하려고 예루살렘 가더니 몇 년 만에 고향에 찾아와서 저게 뭐 하는 거예요? 텐트 만든 것이나 하면서, 야, 아깝다, 아까워, 젊은 인생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고향에 돌아와서 조용하게 살면서 텐트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름 없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같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 또 다소에서의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꽤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교만기를 완전히 다 뽑아버리신 거예요. 바로 그 작업의 시간이 바로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잘못 들여진 물을 빼는 시간을 충분하게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련하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분명히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이 다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가 그렇습니다. 자,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좀 알 수 있어요. 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바로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젊은 이집트 왕자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유능한 모세를 왜 그때 쓰시지 않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만든 겁니까? 자, 오히려 그곳에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성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깨에 힘을 빼시고 교만기를 빼시는 작업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아니요. 전 인생이 달려있는 40년, 그 시간을 그렇게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본 게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은 붙어 있지만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는 힘으로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는 너를 자꾸 태우려고 했잖아. 그거 아니고 내가 주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야.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에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 거의 10여 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패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어. 얼마나 패기가 좋습니까? 자,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사울과 똑같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마음껏 다루는 폭군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또다시 사울 같은 그런 왕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뺑뺑이 돌린 거예요. 계속 10여년이라는 시간을 다윗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다윗이 바뀌었어요? 바로 다윗의 길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바로 천년 모범의 놀라운 그 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야, 오래 가자, 끝까지 가자, 천년 가자. 그러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런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바로 14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죠.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총리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력에 뭔가 욕심을 품은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권력에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또 노예로, 죄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직감하게 됩니다. 날 총리 만드시려고 하셨나? 그래서 그때 오케이 하고 수락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렇게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쓰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난관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좌절과 절망하는 시간도 있었을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도 왜 안 했겠어요? 다윗 같으면 충분히 있겠죠. 자, 그러나 그런 시간을 잘 이겨내고 난 후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 준마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야생마 같이 사시는 분 계세요? 주님께서 길들이려고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주님께 길들여주고 싶지 않아, 야생마로 살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좀 더 힘드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준마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내년 1년을 살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자, 우리는 조급하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북적북적 거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업을 잘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있다거나 또 어떤 붐을 일으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 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겪은 이 아라비아의 3년, 다소의 그 10년이라는 시간, 또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40년, 다윗이 젊은 청년을 다 쏟아버린 그 13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자기 젊은 시간을 다 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도 공생의 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의 금식 기간을 가지면서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자, 바로 이런 시간들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여러분, 마음껏 쓰시는 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거 보고 베끼려고 하지 말고 내공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내공.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바로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통하는 교회가 새해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가는 것. 자, 어떤 놀라운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슈를 만들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도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체질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능하고 뛰어난 한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석에 세운 교회는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부터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급하다고 해서 기초 공사는 대충 하고 멋진 건물부터 지어 올리게 되면 어떨까요? 겉으로 볼 때는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 같아서 사람들로부터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교회는 강한 바람 한번 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빠른 성과를 내는 그런 부실한 교회를 원하세요? 아니면 성장은 더디 보이지만 내실이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당연히 빠른 성과도 내고 내실도 튼튼한 교회를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더라도 내실이 튼튼한 교회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나중에는요, 더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잠깐 다루고 넘어갔지만요, 사울과 이 사도들 사이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라는 상황과 환경을 언제나 준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욕심부리지 않아도요, 내가 성급하게 굴지 않아도 주님의 때가 되면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사울이 10년 동안 다수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사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때도 바나바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다수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끌어들여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바나바가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오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나바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또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할 날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조급해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주님과 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